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로마서 6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방금 우리 경윤이가 또 강도사님이 이 로마서 말씀을 읽었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여태 계속해서 매주 배운 친구가 있죠? 그렇죠. 바울이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바울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바울이 모든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이 모든 나라 돌아다닐 수 있어요? 힘들죠. 어려워요.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어. 기차도 없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본인이 가지 못하는 지역에 편지를 썼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로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알려준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자, 이 그림을 잘 봐주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안 믿고 있나요? 그렇죠. 믿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안 믿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 믿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때로는 잘못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죄를 지은 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맞아요. 예수님을 믿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그림처럼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 예수님을 믿더라도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 말씀을 못 듣거나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죄를 지을 때가 있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짓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을까?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을까?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 친구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죄의 영향입니다. 영향. 네, 유혹보다는 영향이 조금 더 맞는 말이에요. 죄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는 즉시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돌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더라도 교회를 다니더라도 때로는 잘못할 수 있고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내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나? 나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셨을까?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강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가 무려 2번이나 등장합니다. 세례. 우리 친구들 세례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죠. 요한이 물로 세례를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주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또 안 받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세례가 뭘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았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 세례가 뭘까? 예수님이 세례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걸까? 두 번째 퀴즈는 바로 이겁니다. 세례는 바로 뭘까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세례는 죄를 씻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말이에요. 세례란 죄를 씻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주보를 펼치면 퀴즈가 있어요. 퀴즈를 풀면서 들으면 돼요. 세례는 죄를 씻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세례를 함께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잘 안 넘어가죠? 바로 넘어갔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어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는 연합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2번. 누구와 연합했냐면 강도사님이 적어놨죠. 예수님과 연합한 거예요. 연합이 뭐예요? 서로 다른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하나,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누가 알려준 대로 그냥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됨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과 맺게 되었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은 바로 새로운 관계를 말하는 건데 어떤 관계를 말하냐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말은 바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키가 2m로 커지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우리가 똑똑해져서 공부를 잘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더라도 우리는 바로 변화하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완전히 없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극히 드물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변화할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변했는지 알려주는 이야기가 성경의 다른 곳에 등장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출애굽기 들어봤어요? 모세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렇죠. 교회를 다닌 친구는 모세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로 종으로 400년간 남 밑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을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종노릇을 하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거의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될까? 이렇게 종노릇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탈출하게 되었고 무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러한 일까지 있게 되었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대 홍해 바다를 건너죠. 하나님 덕분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그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된답니다. 그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이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자, 이거 퀴즈부터 먼저 풀게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바로 세례라고 말한답니다. 고린도 전서를 찾아보면 우리 친구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하나님이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까 세례가 어떤 말이었죠? 죄를 씻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nom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nom으로써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 거죠.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세례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앞에는 무언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일일까? 바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한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한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된 다음에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전쟁이었어요. 어떤 전쟁이었죠? 바로 이 구원을 방해하는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때문에 이 전쟁은 손쉽게 이겨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손쉽게 이긴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친구들? 자, 오늘 강도사님이 생각하기에 유년부 와서 가장 어려운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교리적인 설교고 이게 나올 줄 몰랐는데 가장 어려운 설교니까 잘 들어봐요, 우리 친구들.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나쁜 일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들고 나쁜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겨냈을까요? 좌절했을까요? 이겨냈죠. 어떻게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이겨내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새로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 된답니다. 어찌되었든 다른 걸 다 까먹어도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어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네. 예수님을 믿게 되었네. 그러면 무엇이 변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무엇이 다를까? 바로 이것이 다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누군가 알려주는 대로 그냥 살아왔어요.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 속에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생겼답니다. 무엇이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이 변화가 생겼어요. 내가 예전에는 그냥 했던 행동들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죄인가? 죄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장난치면서 스스럼 없이 때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친구를 때리면 예수님이 싫어하시겠네. 때리지 않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언가 부자가 되거나 똑똑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친구들은 만약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임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친구들,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면 된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